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고함을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멀리서 듣는 그들의 목소리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당시 제사장은 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열심히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몸이 막 근질근질하는 그런 걸 느껴서 딱 보니까 나병이 점차로 없어진 거예요.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가는 중간에 나음을 입었어요. 자, 그들이 너무 좋아서 아마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집으로 가고 아내에게 가고 또 가장 친한 분에게 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감사는 즉시 하는 겁니다. 감사는 시간을 두고 또 한참 지나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감사함을 받았으면 그 즉시 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미루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되고 사라집니다. 즉시 해야지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뜨겁고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감사한 것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요,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긴데요. 어차피 살 거라면 100세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자, 이 책의 저자가 85세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이근후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은퇴하기 전까지 50년 동안 15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이 박사님 올해 나이를 제가 보니까요, 89세셔요. 퇴직 후에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됐고 한쪽 눈도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병이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6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대요. 이분이 이 책에서 고백했습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잠이 들면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풀 색깔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입니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입니다. 자, 여러분, 이근우 박사님은 자신이 건강해서 책을 쓴 게 아닙니다. 지금 건강해서 어차피 100세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쾌하게 사는 법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상태가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쪽 눈이 완전 실명되고 이제는 한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지금은 아마 이제 집 밖으로 못 나오셔요. 건강해서 감사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사실 물론 나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생을 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이 지금의 순간, 이 치유의 순간을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드린 거예요.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이 생생한 감정을 그대로 주님께 즉시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감사했는지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뭐냐?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정성으로 표현하고, 이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 나머지 9명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9명이 어디 있냐고 책망하시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머지 9명이 지금 예수님께 오지 못할 이유를 아마 우리가 짐작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이 아마 나중에 찾아뵈도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불렀으니까 또 나 일 처리하고 가서 뵈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왠지 급한 게 내 갔어요. 예수님도 아마 이 사정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께서 치유한 사람에게 책망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 경우에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 감사한 자가, 해야 될 자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윌리엄 아더워드라는 분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선물 하나를 포장하고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표현하지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그분에게 이제 감사해서 선물 주려고 선물 샀어요. 포장까지 다 했어. 그럼 이 선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사고 포장까지 다 했는데 안 준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지 않느냐?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돼? 문자로 표현해도 되고, 말로 표현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선물하기 위해서 그 좋은 선물 사놓고 포장까지 해놨는데 전달 안 해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많은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05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했습니다. 불러 아뢰다는 말은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했어요.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노래하며 그분에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노래하고 찬양,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 찬양. 근데 다른 성경책 보니까요, 노래는 그대로 나왔지만 찬양이라는 앞에 크게요, 크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며, 크게 찬양하며.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말하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것을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마음에만 딱 가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펼쳐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간직하고 있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분이 이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다 여러분 옆에 보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하면 다 세팅해 주셨어요.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공기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이 세상에 딱 보내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하나 가져가시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믿음입니다. 감사를 크게 하면 할수록 그분의 인격이 좋은 분이고 믿음이 큰 분이에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를 작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작은 분이에요. 감사는 신분, 물질, 건강,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찬송으로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로 감사하고, 시를 지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감사했어요. 자, 그가 감사하는 시편 중에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을 드렸어요. 그 물질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좋고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자, 아주 가난하신 분은 곡식가루를 드렸고, 좀 더 나은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보통 사람은 양을 드리고, 황소는 신분이 높거나 부자들이 드렸던 큰 제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은 뭐냐? 나도 언제 저렇게 황소와 같은 제물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어떤 황소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 황소의 제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방금 시편 3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자,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예, 됐습니다. 소나 뭐 어떤 황소보다 더 귀한 게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제사고 가장 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다가 발각되면은 감옥에 가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지금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숨어서 하는 것도 귀한 기도고 귀한 감사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게도 위협 가운데서도 오히려 표현을 하고 감사를 했어요. 심지어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고 그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면 할수록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미국에서 한 학교 선생님이 피아노가 필요했어요. 뭐 주에서 예산 나오는 것도 없고 피아노는 필요해서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포드 자동차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 저희 시골의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피아노 살 돈 좀 기부를 해주세요. 편지가 왔습니다. 네, 편지 내용과 함께 $100가 들어있었어요. 물론 당시에 $100도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 가지고 피아노 사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100를 가지고 땅콩을 사서 땅콩을 이 학교 교정에다 심었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심고 걷어서 파니까 돈이 많이 돼요. 아, 이제는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진 거예요. 다시 이 포드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그 돈을 가지고 땅콩을 사서 교정에서 심었더니 이렇게 땅콩이 나서 잘 되었고 팔아서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사려고 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주면 적다고 투덜대거나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큰 이익을 올리시다니 제가 감격했습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대하는 기부금이 안 왔어도 감사하고 표현하고 나가니까요, 몇 년 지나니까 피아노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라 벌써 2대, 3대 살 돈 됐고 또 뭐든지 앞으로 요청하면은
다 기부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이 힘들고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감사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것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전화 이복의 역사를 지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까? 이 고난 어떻게 이겨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옥터를 흔들리게 해주셔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게 해주시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는 초석을 만드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결박된 채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하는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대부분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왜 특별히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가 너무 많이 섞였다. 너희들 옛날부터 우상 숭배 많이 했지. 너희들은 우리하고 안 맞아. 멸시하고 심지어 이방인 취급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어떤 유대 민족보다도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친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비록 남들이 깔보고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존재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로 몇 년 고생한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높이신 거예요. 한 모임이 있었는데요. 의사들 모임이에요. 의사들 모임. 근데 어떻게 한 분이 추천해가지고 수의사 한 분이 그 모임에 들어왔어요. 다들 다 잘 어울리는데 한 사람이 좀 교만해요. 아니, 우리 의사들 모임에 수의사가 한 명 들어왔어? 참, 내가 여기 수의사 쫓아내야 되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개나 돼지나 소 같은 것들만 고친다면서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수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제가 고쳐드리죠. 예, 그 교만한 의사는 갑자기 자기가 개나 돼지나 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낮춘 만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 여러분, 내가 감사함을 모르고 내가 했다, 내가 높다, 이 교만한 가짐이면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낮추면 낮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육체와 물질과 환경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애정하시고 선택하신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몇십 년 되면 다 우리는 다 기억도 못하고 다 사라진 존재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 이것이야말로 사라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치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병, 나병 치료해 주신 거 감사한 걸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한 치유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거만한 유대인처럼 감사 모르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즉시 달려와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재료입니다. 감사하고 살면요 오래 사셔요. 감사하면 정신적인 질병이 고쳐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반드시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근심 걱정이 감소되거나 없어져요. 감사하면요 시기 질투가 없어져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헛된 욕망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혹시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치유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 반드시 사랑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년 전에 한 신문에 글을 연재한 작가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오랜만에 찾아온 조국. 사람 조국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말해요. 미국 생활하고 있는 한 동포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10몇 년 만에 왔는데 얼마나 한국이 달라진지 몰라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요 아파트, 고층 아파트마다 무슨 뭐 브랜드가 그렇게 많은지 꼭 미국 온 것 같아요. 미국식 이름이 그렇게 많고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하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주차장마다 차량 번호 자동 인식기가 있고 뭐 자동으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고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거무줄 같은 지하철, 안전한 스크린 도어, 최고 수준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수많은 TV 채널, 편안한 택시, 언제나 열려있는 24시간 편의점, 대리운전 서비스, 전화 한 통만 하면은
다 와요. 다 와요. 다 와. 거리마다 널린 원두 커피점, 비싼 핸드폰, 공항에는 해외여행 가려고 북적북적하는 인파들,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건강검진 마음껏 받을 수 있고, 미국에 비한 병원비도 얼마나 싼지 모르고, 이 다 빠져도 몇십만 원 주면 이 새로 생기고, 이분이 이제 며칠 후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대한민국 이 조국인 해외 동포입니다. 그런데 귀국해 보니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나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만나는 분들마다 항상 하는 말이 다 비슷합니다.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야. 나라가 썩었어. 집값 너무 올라서 집 살 수 없어. 아이들 교육시키다 등골 빠져. 힘들어. 죽겠어. 가까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뉴스를 봐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국보다 평균 수명도 높고 치안도 좋고 위생도 좋고 수질도 좋고 기술도 좋고 도시 인프라도 좋고 세계 최고의 수준 나라에서 왜 자꾸 죽겠다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급성장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문제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죽는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국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자유가 없는 나라만 해도 몇십 개국 됩니다. 수많은 이슬람권, 아직도 공산권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북한도 그렇고 중국만 봐도 얼마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남북 분단되어 있지만 당분간 전쟁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으로 죽어갈지 몰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사기들 뚜렷하고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제가 2달 전에 한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원 총장님을 지내시고 은퇴하셔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성경 사관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합숙하면서 성경 암송하고 하나님의 인재들 키워내는 그 사관학교를 운영해요.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난 통계는 잘 모르는데 미국 많이 다녀보고 한국 와보니까 이제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이제 당연하듯이 뭐 그냥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얼마나 좋은 병원, 의사, 약국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또 오래까지 삽니까? 죄송하지만 안 돌아가셔서 걱정이에요. 지금 안 돌아가셔서 얼마나 우리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늘 감사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좋아도 감사. 감사를 나 속에만 갖고 있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지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서 감사를 서로 전하고 또 그것을 감동받고 감사가 활성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분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마음으로 감사의 길을 쓰고 펜으로 쓰고 행동으로 써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